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공교롭게도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다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잉태해서 아내 된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생은 하나 얻었지만 엄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이제 순산한 이제 산통이 너무 겪어갖고 이제 세상 떠나면서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아버지가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서, 이제 막내 아들이 12번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거꾸로 이제 요셉에게는 동생은 얻긴 얻었는데 엄마를 잃어버리잖아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사실은 뒤틀린 거죠. 사실은 가장 아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과 야곱 속에서 나타나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1번으로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많은 낙심거리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의 많은 인물의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보니까 37장에 가니까 요셉이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형제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하나 일어나는 게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형님들, 참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별은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형님 별은 전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내 곡식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형님들의 그냥 곡식단은 전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형님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그냥 도대체가 얘 천반직출이구나,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해서 어떻게 해요?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마음속에는 저놈 좀 혼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형제들이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37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있는 양떼 치는 곳으로 가다가 형님들이 보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의논하는 거죠. 저 멀리서 요셉이라는 게 오는데 쟤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형님들이 막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리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웅덩이에다 가만히 놓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제일 큰 형님이 하는 말이죠. 르우벤 형님이 그냥 우리가 해치면 뭐 하겠니, 그냥 구덩이에다 가만히 놔둬라. 근데 형님이 없는 사이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제들이 또 하는 말이, 저희가 그냥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럼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겠냐? 짐승한테 죽었다고 우리가 그 옷을 하나 벗겨가지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옷이냐고 하면 이거 짐승의 맹수의 우리 애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마무리될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37장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럴 차에 39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애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아픔이 기록된 것이 3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의 삶을 이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와서 종으로서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9장에서는 이렇게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세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다. 근데 이 17세가 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13년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시절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으로 살게 됐는데 13년 중에 감옥소 안에서 그가 약 3년을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은 약 10년 기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간 이집트에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살았던 내용이 39장에서는 10년 기간이 있는 거고 그 이후에 40장과 41장에서는 3년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소 안에서 지낸 그런 세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새해가 됐는데 한 번쯤 내가 올 한해는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비추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내 사업장도 돌아보시고 내 개인도 살펴보시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마음을 가다듬는 복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상관없어요. 말하자면 중요한 것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 지금 주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1절과 2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2절에서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몇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자, 2절에도 나오잖아요. 2절에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또 3절에도 동일하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도 39장 21절에 또 거기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띄워서 23절에도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요셉이 잊고 있었는 줄 몰라고요. 요셉이 경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한 해가 우리는 시작돼서 지금 살아갑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확신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로 사명을 줄 때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앞으로 소망이 없는 환경이 처해질 것만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자, 중요한 시점마다 소망이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게 되겠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는 거냐면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끌려와서 더 이상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졌어요. 이제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한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그냥 좀 순적하게 일이 되는 거예요. 까탈스럽게 아주 힘들게 막 진 빠지게 이게 아니라 그냥 순적하게 그냥 무슨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봤다는 겁니까? 지금 보디발 장군이 봤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봤죠. 내가 이렇게 형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디발 장군이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맡은 일마다 뭐 하는 일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물질의 축복만 축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순종하게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면 39장 23절에 가면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곳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이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맡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됐다라고. 자, 아버지 집에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어요. 아들에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맡은 일은 익숙지 않는 종으로서 일하는 힘든 일을 맡았을 거야 아마요. 이제까지 아버지 집에서는 했던 일이 아니에요.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는 길을 그에게 주셨고, 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애를 쓴다면 나는 너의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열어서 여호수아 같이 이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래 걸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묻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중하게 그 약속의 말씀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뭘 간구할 수 있으며 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걷는다면
당당하게 나가서 요청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해가 되셔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요셉이 믿음이 있었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건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해임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사람으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나쁜 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3절에는 아주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그의 주인, 아니 요셉이 주인이 생겼어요. 자기의 주인이 생겼어요. 아,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인생에. 그래서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주인이. 인생이 완전히 전락됐어요, 이제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일 못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에게는 충격 가운데 충격이고 아마 제정신이 아닐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뛰어서, 하반절에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보았냐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돈 주고 요셉을 산 다음에 아마 보디발 장군이 아마 봤겠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제가 이제 팔려와서 뭐 잘 적응을 하는지 아마 봤겠죠.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아, 쟤는 좀 다르다. 그에게는 한 가지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섬김을 배우기 전에 이미 섬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종으로서 무슨 훈련을 받고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보니까 이 아이는 섬김의 사람이 그냥 저절로 된 겁니다. 말하자면. 주어진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볼 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종들이라면 열심히 할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해야죠. 그 목사님 가운데 건축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교회를 이제 건축하시는데 화가 이만큼 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돈은 비싸게 나가는데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10명이 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돈은 많이 나가는데 막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들은 적당히 일하지 열심히 일 안 해요. 그 열심히 일하면 내일 출근도 못 해요. 매일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투자 사서 일을 해요? 그러면 몸살 나갖고 내일 출근도 못 해요. 그러고 그분이 깨닫대. 그렇구나.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럼 내일 출근 못 하는데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일하는 사람이 적당히 일해야지. 목사님같이 그렇게 일해갖고는 되겠어요, 그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기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오늘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뭐 집에서 그냥 전부 누워 있나요? 그분이 깨달아야 되는, 그렇구나. 왜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하게 몸 관리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증이 나타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나는 간증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간증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양반. 일 안 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좀 저기 한 거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양반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를 섬김에 라고 했어요. 무엇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주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고 더 많은 걸 맡겨주셔요. 그래서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해. 나는 일복이 너무 터져갖고 말이야. 너무 많아. 나는 가는 데마다 일만 해. 복이에요. 그거 복이에요.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내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일을 주인은 맡겼어요. 요셉에게는 축복이죠. 그래서요, 약간은 슈퍼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충실하시고요, 직장에서도 충실하시고요, 맡겨진 모든 일이라면 그냥 충성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천국 가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일이 있지 천국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일 없어요. 일 안 해요. 거기 가면 이 몸으로 일하는 건데 거기는 가면 일 안 하는 데예요. 거기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한 만큼 하늘에 가면 상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일 안 했어요? 무슨 상이 있어요? 상은 은혜로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요, 수고에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내가 비천하게 대하는 것도 알고 풍부해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한 것을 다 배웠노라. 여기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궁핍에 처했나요? 그것도 배우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있기로 했나요? 그것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가요? 그것도 배우기를 원해요. 진짜 배고픈가요? 그것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됐냐면 만족하고 자족하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적응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또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섬기면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일할 때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이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는 조금은 문화적으로 양반 같은 생각을 갖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이거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이 몸. 이거 아낄 필요가 없어요. 예. 죽으면 끝이에요. 예. 천국 가면 일 없어요. 거기에는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다면 흘리셔서 한 해 동안에 많은 하나님께 이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의 유혹에서 절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준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엄마가 리브가가 아주 미녀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의 엄마도 뭐예요? 라헬도 아주 미인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또 위에 할아버지 때로 가면 사라도 아주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무슨 콩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요셉이 잘생겼긴 잘생겼구나.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외모를 내 마음대로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원래가 인물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잘생긴 그 외모 때문에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있지 않고 가까이서 찾아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유혹은 나하고 상관없이 멀리서, 아니에요. 가까이서 찾아와요. 내가 외모가 뛰어나나요? 외모로 찾아왔어요. 어디서 찾아왔나요? 집안에서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욕망이 있나요? 그 욕망이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너무 내가 돈을 사랑하나요? 너무 나 자신의 자아중심인가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멀리서 찾아오지 않아요. 가까이서 찾아와요. 내가 아주 그냥 그것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터치, 나에게 딱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겨줬어요. 모든 재산도 다 맡겨주셔갖고 자기가 다 지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열심히 일했던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제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그때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요, 정신도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어요. 죄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이제 안심이 될 만큼 되면 사탄은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절제를 했어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은 아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집과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절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부에 넘어진 거잖아요. 자기 위치가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벗어나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맡겨주신 역할과 직무는 아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두 번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 기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훈련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절제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넘어졌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제2인자가 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섬김의 사람으로 준비됐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유혹에서도 절제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절제하는데 죄의 유혹에서부터 승리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시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